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약탈하는 것 그리고 선지자가 그것의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침략과 약탈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디안은 에돔 아래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들이 아카바만을 따라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국창지인 이스라엘 그 지역을 약탈을 한 것이죠. 약탈이 너무 심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살 수 없어서 산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 비옥한 땅을 그냥 놀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둘 때가 되면은 여지없이 침략해서 닥치는 대로 그들이 또 약탈해 가는 것이죠. 미디안의 그런 약탈이 매우 심하였습니다. 성경은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하나도 남김없이 약탈해가는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죠. 이 겉모습은 미디안이 강하여서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실제 모습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그들은 점점 더 죄로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이 죄의 대가는 참 처절합니다. 그들은 지금 죄에 가까이 간 것 때문에 그 처절함을 좀 맛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탈 당하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모든 죄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따릅니다. 죄의 삭시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은 이 죄의 그런 대가의 지극히 작은 부분인 것이죠. 이 죄의 대가에 대해서 잠시나마 아주 작게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무게를 알아야 더 많은 죄를 범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이 부러워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잘 산다라는 것이죠.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그렇다가도 나중에는 뭐 이렇게 부러운 마음도 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이 처절함을 안다면 그것은 오히려 매우 유익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죄에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아픈 것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픈 것은 죄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죄에는 처절한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 아픔이 싫다면, 그 대가가 싫다면 죄에서 멀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약탈로 인하여 괴로워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이 구원을 간구하는 그들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생뚱맞은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은 이미 그들의 마음에서 이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9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잊어버린 것이죠.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등한시하였고 또 하나님을 향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적인 이유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가나안의 우상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을 예배한 거죠. 그럴수록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진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단지 그것이 그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신을 섬긴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서도 멀어지면서도 그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참 심각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묵상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늘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바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고 순종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고통이 아니라 복이 맙니다. 때로는 더 가까이 갈수록 내 안의 죄를 깨트리기 위한 그런 고통은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인 것이죠. 그것이 평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침략과 약탈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디안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문제, 그들의 죄가 문제인 것이죠. 죄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얻어지는 고통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가야 됐습니다. 주님을 향한 관심부터 가져야 될 겁니다. 보조적인 수단으로 내 삶의 보조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예배할 하나님으로 나의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행복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셔서 우리는 가만히 있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도 되고 때로는 엉뚱한 그런 죄를 저질러도 되고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마치 아이가 밥을 안 먹고 도망다니는데 그 밥을 떠먹여주는 엄마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감으로 행복한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